지난 시간에 제가 그 겨자씨에 대해서 강의를 했어요. 여러분들 들으셨죠? 예. 거기에 이제 겨자씨 같은 사람들이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이런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 강의 중에 이 겨자씨의 비유는 그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희망만 가지고는 별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안에 하나님 나라가 형성되는가, 형성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제가 이제 오늘은 알려드릴 거예요. 창세기에 보면은 원죄 얘기가 나오죠. 이 원죄 얘기는 원죄가 무엇인지 이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 내용은 사람이 악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느님께 불순종했다 하는 내용인 거예요. 그 원죄 결과로 인간의 본성이 파괴됐는데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인간 본성에 엄청나게 큰 상처를 입혔다. 그 결과로 우리 안에 있는 거룩함과 그 위로움이 결핍이 생겼고 무지, 어리석은 사람들 있죠. 어리석은 사람, 무지한 사람들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리석음도 죄인 거예요.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첫 번째 거기 들어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은 하느님 나라 못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석으면 안 돼. 하느님의 자녀들은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고 무지와 고통, 죽음의 지배를 받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사욕이라고 저는 우리나라는 번역을 했는데 저는 욕종이라고 번역을 해요. 욕종은 뭐냐면 죄로 기우는 경향인 거예요. 제가 이 욕종이라고 번역하는 이유는 이거는 이제 우리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 알죠? 네. 그분이 신학대전 썼잖아요. 네. 그분이 신학대전 9권을 거의 이 욕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만큼 썼어요. 이렇게 두껍게. 그래서 제가 9권에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고 이해하려고 했다 보니까 이건 욕종이구나. 이 단어의 뜻이 욕종이구나. 우리에게는 그렇게 알아들었어요. 원죄의 결과는 이제 그 자체는 죄가 아니죠. 원죄의 결과는. 그런데 죄는 아닌데 우리가 사악한 행동하는데 원인이 되고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에 동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선을 선택하는데 어렵게 만들고 사랑하는데 매일 어렵게 만들면서 우리 안에 원죄의 결과가 있어요. 원죄의 결과는 내가 지은 게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지은 개인적인 죄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인류 공동체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원죄의 결과가 퍼지면서 모든 인간의 본성에 영향을 미친 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원죄를 뭐라 하냐면은 내가 범한 죄는 아니지만 내가 이웃과 함께 살면서 짊어져야 할 죄, 이 짊어져야 할 죄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원죄의 결과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거 알아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세례성사 원죄 상처는 어떻게 될까? 세례성사를 받으면 원죄도 용서받고 또 개인적으로 지은 죄도 그걸 우리 본죄라고 그러는데 용서받고 죄로 인해서 받을 벌 이것도 안 받아요. 그러나 원죄의 결과, 이 결과라는 게 있죠? 이거를 잘 기억해야 돼요. 죄의 결과. 이것으로 인해서 원죄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됐죠? 거룩함과 위로움이 좀 상실됐죠. 결핍이 가져왔잖아요. 이것이 회복이 돼요. 하지만 원죄의 결과로 죄로 기우는 경향이 있다 그랬죠? 이거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세례성사 후에 우리가 지은 죄도 고백성사를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벌도 안 받지만 죄의 결과는 우리 안에 남아있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내가 고해성사를 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예요?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 이 상처를 치유받는 행위가 하느님 나라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오로 사르토는 이런 자기 형태를, 자기 상태를 나는 내가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싫어하는 것을 한다 하면서 원죄의 결과가 자기 안에 있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고해성사를 보고 또 보고 그래도 같은 죄를 계속 짓는 이유는 뭐겠어요? 원죄의 결과, 내 죄의 결과가 내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영적인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 먼저 그 영적인 상처를 입은 그 증세가 있겠죠. 그 증세를 이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양심이 무너져 있어요. 양심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있을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런 사람들. 양심이 무너지면 죄를 많이 져서 양심이 무너지면은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고 죄책감도 없어서 죄를 쉽게 져요. 심하면 어떻게 돼요? 죄의 중독에 걸려요. 여러분들이 죄의 중독에 걸린 사람들 이미 알고 있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얘기를 하겠어요. 그러나 영적인 상처가 치유가 되면 어떻게 돼요? 양심이 섬세해지고 양심의 소리, 하느님의 소리를 잘 들을 수가 있어요. 영적인 상처는 영적으로 조금 감각이 있고 열린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부분이 닫혀있는 사람들은 느끼질 못하는데 대부분은 꿈과 같은 이 무의식적인 활동을 통해서 이 영적인 상처를 인지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 영적인 상처는 당연히 이성과 육체에 작용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나는 정말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픈데 병원에 가면은 원인이 나오질 않아. 또 이런 나의 상태를 나의 가족들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도 않고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고 위로할 줄도 몰라. 그러다가 어떤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했더니 좀 미친 거 아닌가 해가지고 이상하게 보기 시작하니까 어디 가서 얘기하지도 못해. 그래서 혼자 이제 누구에게 얘기하지도 못하고 혼자 고통스럽고 숨기고 괴롭고 외롭고
이런 상태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겉으로는 괜찮은 척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그러나 혼자 있을 때는 너무나 괴롭고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점점 불안해지고, 자괴감도 생기고, 우울함이 점점 깊어지면 이게 겉으로 드러나겠죠? 겉으로 드러나면 일상생활을 하기가 이제 어렵게 돼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봤을 거예요. 죄가 깊어지면 이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상처를 취할 수 있을까? 이 영적 상처가 깊은 사람들 중에는 많은 경우 중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중독증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저지른 죄악에서 또 자기가 저지른 죄의 결과에서 스스로 벗어나기가 누구보다도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강의를 듣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제 열거하겠어요. 도박 중독, 알코올 중독, 성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우울증, 조현병이라고 이제 우리 얘기하는데, 조현병에 걸린 사람들 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악의 영향을 아주 심하게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형성될 것인가? 특히 습관적으로 오랫동안 대죄를 지은 사람들, 이 사람들 안에 중독증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부분적으로 자기가 저지른 그 죄의 종류에 따라서 그 부분에 악이 스며들어가고 악해져서 그 부분에서 자유의지를 빼앗긴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별의별 노력을 다하고 개인적인 무슨 결단을 하고 행동을 해도 어렵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아주 괴롭혀요. 아주 괴롭히면서 살기 때문에 안 괴롭히려고 하는데 괴롭히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더 자괴감이 있어서 힘들어하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강의를 준비했어요. 어떻게 하면 자유로워질 수 있을까? 예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고. 그래서 이제 이 강의를 준비했는데 아주 부족한 게 많아요. 그리고 저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봉사하고 있는 것도 알아요. 근데 저는 기도하는 사람으로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안에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고 싶은지 이것을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면서 이 묵상한 내용을 나눠보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예수님께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도 전합니다. 영적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이 마음의 지향이 필요해요. 아까 마음의 지향에 뭐가 있다 그랬죠? 믿음, 예수님을 따르려는 마음, 그 다음에 사랑을 회복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다 하지 않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악에게 자유의지를 빼앗겨서 이 세 가지 지향을 가지고 살 수 없는 사람 어떻게 될까?
이 사람들은 뭐 성당도 못 나가고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도 못 하고 또 뭐 믿음을 가지라 그래도 가질 수가 없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유아세례라는 거 여러분 알죠? 유아세례는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알 수 없고 믿음 신앙 고백도 못하고 그러는데 누가 대부모가 대신 신앙 고백을 해서 세례를 받죠. 이 사람들도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사람들을 도와줄 대신 신앙 고백하고 기도해 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할 때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 도와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하면은 악을 제거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구마기도하는 방법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어떻게 해서 이태리에서 구마기도권을 받아서 구마기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고 저는 어떻게 해야 악이 제거되느냐고 예수님께 많이 여쭤봤겠죠. 그거에 대한 종합적인 거를 또 시간 관계상 구체적으로 자세하게는 못하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악에게 부분적으로 점령된 사람, 이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하는 게 고해성사를 보는 거예요. 고해성사를 보는 것도 사실은 이 사람들은 어려운데 그래도 이제 보는데 고해성사만 봐가지고 악이 제거되는 건 절대 아닌 거예요. 악이 어떤 사람의 한 부분을 점령하면 영혼만 점령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과 육체도 같이 점령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하지 않으려고 해도 악이 강제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악행을 저지르게. 그래서 아주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빼앗긴 자기 자신을 보면서 정말 피폐한 자기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악을 제거하는 거. 다른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누군가 악을 제거해 준다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면, 다른 무엇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에 있는 악을 제거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제가 이제 지금 알려드릴 텐데, 그대로 따라 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악에게 나의 자유의지를 빼앗기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기도를 그대로 따라하면 여러분들은 하느님을 타오르는 불꽃처럼 사랑하게 하는 이 기도가 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악의 세력은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사람을 괴롭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나도 숨 쉴 틈 없이 예수님께 악을 물리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악을 물리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아주 나도 집요하게 기도하는 게 첫 번째 해야 될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악은 금방 도망가고 또 뜸해지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사람 안에 악한 부분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고 그래서 도망갔다가 다시 또 다 돌아와요.
그래서 이제 언제 악이 제거되는가 하면은 악이 점령하고 있는 부분에서 쫓겨나고, 쫓겨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다시 돌아오는데 완전히 쫓겨나게 될 때 악이 제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악이 공격하는 데는 밖에서 공격하는 게 있고 점령해서 공격하는 이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이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저도 그런데 저도 이 기도문을 수시로 반복하면서 살아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 저를 항상 노리고 있는 악의 세력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이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 저를 항상 노리고 있는 악의 세력을 모두 물리쳐 주시고 천사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저를 보호해 주세요. 그리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우리는 잘못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뉘우칠지도 몰라요. 그래서 내가 몰라서 죄를 한 번도 뉘우치지 않는 그 죄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죄를 뉘우치기 위해서 잘못 알고 있는 것 알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정말 수시로 하시는 거고, 언제 하면 좋으냐면은 영성체한 후에 이 기도를 하면은 좋아요. 그래서 수시로 한다 그러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1분, 2분 분심 중에도, 내가 분심 중이에요. 그래도 하고, 무슨 일을 하다가도 잠깐 하는 거야.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의 끈을 놓지 않으려고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 기도를 하면은 저를 가끔 산란하게 하고 또 막 힘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 기도를 계속하면 싹 없어지고 고요한 마음, 이렇게 마음이 가벼워졌지 하는 그런 마음이 많이 생겨요. 이렇게 하면 악은 이 타오르는 종이처럼, 불에 타서 이렇게 없어지는 종이처럼 떨어져 나갈 거예요. 이 기도를 하는 데는 이제 두 가지 중요한 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은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통로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 나자렛 사람들을 기억하면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작은 바늘 구멍 같은 믿음이라도 내 안에 있으면 그 구멍을 통해서 예수님의 전지전능하신 힘이 들어와서 악을 제거하고 상처를 치유받을 수 있어요. 이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성사 때 주입된다 그랬죠? 근데 한 번 받으면 끝이 아니고, 믿음은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약해지기도 하고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믿음, 희망의 믿음, 희망, 사랑의 덕은 계속 청하면서 살아야 되는 덕인 거예요. 그냥 한 번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고, 믿음을 시간 나면 청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을 더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단식을 한다. 뭐 어려운 고행을 하는데 이런 것보다도 예수님을 찾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내가 성덕에 도달하는데 고행을 통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 가장 가깝게 가장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묵상, 이게 이제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어요. 성경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성경 묵상은 보통 조용한 데 가서 성경을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과 사랑의 소통을 하고 점점 깊어지면 예수님과 그 하나가 되고 또 하나가 돼서 사랑으로 불타오르고 하게 하는 게 이게 성경 묵상이죠. 이게 성경 묵상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 묵상을. 보통 우리는 조용한 데 가서 한다고 그러는데 조용한 데 가서 1시간, 2시간, 5시간을 했다 해도 그렇게 하는 성경 묵상은 잘하는 기도가 아닌 거예요. 이 성경 묵상은 하루 종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조용한 곳에서 가서 성경 묵상을 하는 이유는 하루 종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루 종일 하냐면 성경 묵상한 그 성경 내용 중에서 한 부분을 아주 짧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하면서 되뇌면서 사는 거예요. 특별히 성경 묵상,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하는 성경 묵상은 예수님이 등장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성경 묵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예수님께서 악을 제거하는 그 성경 묵상이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등장하기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짧은 성경 말씀을 내가 계속 되뇌면서 살면 예수님이 계속 내 안에 머무시고 계속 내 안에 머무시면서 내 안에 있는 악을 하루 종일 제거하시겠죠. 하루 종일 제거하시면서 그 부분을 사랑으로 이렇게 바꿔나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가 가장 좋은 기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